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을 평지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평지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정할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제자들을 뽑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우리가 아는 12제자, 그 12명을 불러서 구별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중에서 부름받아서 어떤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12사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설교가 이 평지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평지 설교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회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좋아요. 그럼 나중에 만나요.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제자까지는 싫어요. 나는 그냥 교회 잘 다니면서 그냥 주일 예배 정도만 잘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강의나 한두 가지 정도 원하는 거 듣고 싶습니다. 그 이상 내 삶에 또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이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고객인 거죠, 고객.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객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회중이나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 모두를 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최후의 명령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단지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배워서 그 삶을 따라 지켜 사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제자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참 지도자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반어법이죠.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고 가는 맹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거짓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 끌려가는 맹인은, 따라가는 맹인은 누구예요? 그 일반 백성들입니다. 자, 여기서 맹인을 인도하는 이 거짓 지도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별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는 내용보다는 너희가 거짓 선생을 분별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맹인을 따라가지 말고 맹인의 인도함을 받지 말라. 너희가 분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생,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그들이 참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는 자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가짜 선생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는 이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연일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보도되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러면서도 참 놀라운 것은 참 곳곳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일단 뭐 교단에서는 제명됐고 이제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인 척하고 사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성적으로 유린하고 또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제자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또 일꾼이라고 해서 다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비윤리적이고 사이비적인 자칭 선생 또 자칭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미혹된 성도들이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귀에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보이고 증거를 보인다라고 해서 참 선생, 참 지도자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다 그렇게 간 것이고 다 거기에서 어떤 성령의 능력과 은사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알면 참 선생,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BTJ 열방센터 이 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듣게 되고 또 이제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단체냐?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어떤 교단들은 대부분은 이제 교류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분류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정도냐 하면은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데처럼 우리가 이단으로 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미성숙하고 그리고 너무 좀 극단적이고 그 신앙 자체가 근본주의적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말씀을 글자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회에 또 실제 선교지에는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교단과
교회의 지도를 잘 받으시고, 또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예의주시하시고, 또 이런 데에 은혜가 된다 그래서 따라다니시거나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는 자기 점검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이 예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불렀지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반드시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돼. 이거는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훨씬 더 큰 이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것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만 지적하고 판단한다. 그런 사람들은 참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말씀의 조항들, 그런 규례들, 그런 것만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위선적인 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제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외식과 위선과 멀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춰봐야 되고, 참제자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다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설교는 내게 주신 말씀이지. 나를 치는 설교다. 그 치는 설교면은 아멘 하고서 여러분 다 그 말씀을 다 우리가 소화를 해야지.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면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점검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훈련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제자입니다. 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또한 사도처럼 사도적인 그런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도 부름받습니다. 나는 평생 제자만 해서 배우기만 한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지, 나는 배우는 것만 좋지 주의 사역은 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늘 봐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내 안에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설교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속기가 가장 쉽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는 마치 나는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전할 때 같이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설교자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제자로 부름받았고 참 제자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이 듣는 말씀이 우리 삶에 다 적용돼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제자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를 판단하는 것은 나무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무의 생김새가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가 어떤 것을 맺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생김새나 모양새나 어떤 위치나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이냐, 스펙이 어떻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참된 열매를 맺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시나무와 찔레는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찌르는 가시만 맺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다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열매는 어떤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나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먹으라고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내 입에서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쌓인 선이 쌓이면 선이 나오게 돼 있고 악이 쌓였으면 악이 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디로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열매가 아니라면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힘있게 하고 그런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면 선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찔레가 나오고 가시가 나와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 그건 가시나무고 찔레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손과 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선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과 발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행실로서 우리가 보일 때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해도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를 깨뜨려 버리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유명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찢어지는지 쪼개지는지 그것을 보면 그것이 선한 열매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화과와 포도나무 같은
포도송이 같은 그런 유익을 얻는지, 힘을 얻고 또 그리고 격려를 받는지, 아니면은 가시와 찔레처럼 찔림을 받는지 상처를 받는지 우리가 늘 그것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참제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46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집을 짓되 평평한 바닥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야 된다. 그래서 반석이 든든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거기에 집의 주추를 놓은 집이 좋은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깊이 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죠. 그냥 평평한데 조금만 파고서 그냥 집을 세우면은 훨씬 경제적이고 에너지도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홍수가 날 때, 물이 차오를 때에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집은 무너진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집,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반석은 우리가 믿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운 집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잘 믿는 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뭡니까? 이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속으로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열매, 또 손과 발로 또 순종하고 지켜서 행하는 그것이 우리 진짜 믿음이고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제자인지를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들리는 대로 여러분 반응하지 말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로 우리 반응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때마다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것은 여러분 나의 삶을 어디에다가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내 삶을, 내 마음의 주춧돌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말씀 위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춧돌을 말씀 위에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으로 채워져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나는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맹인은 아닌가? 나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눈에서 티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입에서 가시와 찔레를 내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인가? 나는 참 제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그런 참 제자, 그런 삶을 오늘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제자로 부르셨고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당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말을 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꾸짖고 입에서 가시와 찔레를 내었던 것이 있다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대표로 신앙생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이기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지역에는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15,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행 제한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현지인 교회에 잠시 몇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증가되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 무슬림 테러 단체의 위협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 허용이 공간의 10%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또 교회들이 또 안전하게 예배해서 온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승급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